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저는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6개월 동안 묵상했어요. 근데 거의 어제 이 말씀 묵상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동안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씨름하느라 시간이 한 6개월이 걸렸어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세번역에 보면 표준 세번역에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I want to know예요. What I want to know. 근데 바라는 것이 뭘까요?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서를 쓴 시기는 그가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죽기 한 2년 전, 길게 보면 3년 전에 이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바울 선생은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것 사역을 다 하고 감옥에 와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조금 전에 아까 무슨 그 수련회 광고 하면서 말씀 한 구절 잠깐 나왔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와서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이야기를 듣는 건 너무 감동이 없고 평범한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 말씀, 이 고백을 한 건 최초예요. 베드로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최초로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000년이라는 간격이 있잖아요. 네, 최초의 고백. 근데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아주 섬광처럼 느껴지고 번뜩번뜩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세상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이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래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너를 내 이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첫째. 그러니까 반석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 사실 베드로예요. 페트로스. 베드로의 그 원 뜻이 바위예요. 바위.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럼 교회는 뭐예요?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쓴 거예요. 두 번째로 뭘 얘기했냐면 그 다음 절에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랬는데 반응이 멀뚱멀뚱해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요. 천국의 열쇠가 뭐냐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감동이 잘 안 올 거예요. 원래 이걸 이해하려면 제가 설명을 좀 보완을 드릴게요.
영의 원리,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에서 먼저 시작해요. 땅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늘에서 뭘 하면 땅에서 뭐가 되게 돼 있는 게 영의 원리예요. 모든 우리 교회나 이 말씀의 원리는 하늘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해야 땅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땅의 열쇠가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네가 먼저 이 땅에서라도 땅에서 네가 뭘 하면 하늘에서 그대로 시행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베드로에게 어떤 그냥 뭘 정의해서 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대화하는 장면에는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의 열쇠는 아무에게나 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전혀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베드로에게 유일하게 천국의 열쇠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 본인이 너무 기뻐서 천국의 열쇠를 줄 만큼 이 대답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구약으로 치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기도하니 비가 내렸다. 이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이게 내가 이길 것 같은데 해가 져버려요. 그게 뭐래요? 여호수아가 태양한테 명령해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기브온에 머물러라. 사람이 뭘 한다고 천지가 듣습니까? 안 듣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빌립보서 3장 10절이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을 믿을 때 어떻게 고백해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잖아요. 내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으로 알잖아요. 자, 이게 어떤 그거의 다음 버전이에요, 사실은. 자, 3장 10절에 이렇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 대사도가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자기의 삶을 다 드린 다음에 여기에서도 여전히 그는 로마 감옥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첫째. 두 번째,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대사도가 그분의 부활을 모릅니까? 알아요. 평생을 바쳐서 사역을 하신 그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서 이거를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장 10절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뭘 안다는 얘기지? 바울 사도만큼 주 예수님을 아는 분이 어디에 있다고? 그리스도를 또 알겠다고. 저에겐 그게 숙제였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부활 다 아는데, 성경에 다 있는데 어떻게 깨닫는 거야? 그리고 첫째, 그리스도를 알고, 두 번째,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세 번째,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죽으심을 본받는. 이거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이잖아요.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처음에 말씀을 외우고 싶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분의 부활을 능력을 깨닫는 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못 쓴 거다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다시 어제 최종적으로 묵상하면서 이거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 순서가 맞다. 왜? 조금 뒤에 얘기 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 대목의 기초가 100년 동안 이 로마 교회, 그러니까 330년부터 AD 330년부터 AD 450년까지 그 공의회가 세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이다. 그 다음에 450년경에 정리가 됐어요. 뭐라고 정리가 됐냐면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시고 또 승천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그분 안에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 함께 있는 분이다. 이게 정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것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바울의 고백이 AD 450년 경에 그 기초가 딱 토대가 마련이 됐어요. 이 교회의 기초.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말을 할 때 참 앞날을 내다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두 번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류의 죄를 저와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제 머릿속에. 근데 제 가슴속에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머리와 가슴 사이에 거리는 50cm도 안 돼요. 근데 머릿속으로 외우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그렇게 달라요. 여기에는 이 원문에는 그노마이라고 해서 이게 돼 있는데 그 말 뜻은 머리로 아는 것도 있고 경험으로 내가 지식으로 깨닫는 거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머리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내가 비로소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능력이 뭐냐? 부활이 뭐냐? 여기서 또 물어봐요. 켈빈의 이런 주석이나 다른 주석을 다 찾아봐도 답답하고 해결이 없고 그런데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전할 때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 전하고 또 뭘 전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걸 전했어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권위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구원의 최고의 절정이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아는 것이 정말.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얘기하면 그냥 들려지기만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숙제예요. 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오늘도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각자 안에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 여기까지 와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는 건 여기에 들어오신 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흔들리니까 자꾸 들락달락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인류 최고의 하나님의 최대의 당신의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위대하시다. 찬양 받으실 분, 높으신 분. 여러분 그 최고의 능력을 당신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쏟아부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면이 뭐가 있냐면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셨
것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정말 명분이 있어서 정말 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사람의 일은 그것으로 끝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그 12장 자체가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로 전에 요한복음 12장 23절 뭐라고 하니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면 죽어야 영광을 받나? 그러니까 영광을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데 그 뒤에 과정이 이거예요. 그냥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그 겸손함, 그 참혹함, 그 고난,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두 분, 바울 이후에 한두 분 꼽으라면 반드시 언급되는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기독교가 뭡니까? 딱 얘기하는데 첫째도 겸손, 첫째는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왜 이 얘기를 하셨냐? 바로 이거예요.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찬양을 받는 그분의 이면이 그분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외적인 것만 보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것은 내 입으로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으면.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이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을 받는 그 이면에 그분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우리가 그 삶을 이 땅에서 재현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만 따라가다가 그 이면에 그 내용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주님의 그 고난을 받고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놓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이런 말씀의 묵상이 풀리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저 혼자 계속 씨름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는 함께 나누는 때는 주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신다. 우리는 항상 너무 복하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복 얘기하면 물질적 복이 딱 올라오는데 사실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얘기하면 식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을 추구해야 돼요. 주님께서 아까 여기도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복을 얘기했잖아요. 그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엄밀히 보면 거의 영적으로 본 눈이 정말 확대되고 커져서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보라고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복에 대해서 평행선을 달려요. 그런 면이 있어서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 이 땅에서 멈추는 복을 생각하는 그 복을 갖고 생각하면 천국이 보이질 않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얘기할 때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복까지 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혼 뼛속 깊이 들어가서 그걸 다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은 높으신 분, 가까이 하기 힘드신 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완전히 그냥 다 파헤쳐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든지 하나씩 다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고.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분이 하시는 진정한 의미, 그분의 진정한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먹어야 돼요. 나의 삶은 이 땅에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뭔가를 잡으려고 계속.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요. 저는 이 땅에 여기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지금은 더 그래요. 모리타니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뭘 먹을까 막 고민하고 저도 그러는데 여기 들어오면 다니는 데마다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야. 다니는 데마다 보이는 데마다 이렇게 복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여전히 배고파 하잖아요. 뭘 잡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는 거기에만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주님의 진정으로 얘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이 어울림교회에 오신 이상 여러분 그것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참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경청해 주시고 또 마음 뼛속 깊이 내 영혼 머릿속과 이 가슴 깊이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와 저에게 함께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울림교회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 오늘 주일 어울림교회에 발걸음을 옮기신 마지막 한 분까지도 주 예수님의 그 뼛속 깊은 당신의 뜻을 다 파헤쳐서 다 소유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여 축원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어울림교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먹을 때 주여 주 예수여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자에게 당신의 뜻이 확실하게 영혼 깊이 밝혀지기를 소원하나이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